여러분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칭찬받을 일일까요? 정직한 제물을 쓴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죠? 근데 정직하지 않은 제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되게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받을 일일까요? 주님 왜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뭐냐면요,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유용하고 축냈어요.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주인이 안 되겠다, 감사를 한번 하자. 회계감사를 한다는 소리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횡령하고 유용한 청지기가 큰일 났다, 나 이제 쫓겨났다, 해고당했다, 잘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다. 사실은 금융사고 같은 거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런 분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살고 나오지 뭐. 잘 숨겨놓고 그럼 평생 편하게 먹고 사는데, 이런 심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 당시 지금처럼 무슨 전자화된 것도 아니고 무슨 거래를 이렇게 추적하기가 쉽겠어요? 주로 이 당시에는 이제 밭에 땅에다 묻어놨었거든요, 돈을. 어디 모르는 땅 하나 멀리 가서 묻어놓고, 아, 나 뭐, 몇 년 고생합니다, 뭐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주로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식이, 이 주인에게 채무를 겪는 사람들, 채무가 있는 사람들, 그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당신 우리 주인에게 채무가 얼마요? 1,000만 원입니다. 아, 100만 원짜리로 고쳐 씁시다. 차용증을 고쳐 쓰는 거예요. 당신 얼마요? 1,0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10만 원 합시다. 당신 얼마요? 1억입니다. 아, 그러면 뭐 1,000만 원이나 이렇게 합시다. 다 고쳐줬어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쁜 놈, 내 돈 띵겨먹은 것도 부족해서 가중 처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더 채무까지 지멋대로 갚아주고 더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제 상황이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유하게 해석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껄껄껄 웃으면서, 참나 별 희한한 놈 다 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지혜롭다. 왜 그래요?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정직합니다, 내 돈은 깨끗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 또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그들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어디로? 영주할 처소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누구든지.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인생의 끝입니다. 그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 이 사람한테 도움받은 사람 있나? 저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채무로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깎아줘서 내가 비로소 일어나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저요. 뭔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려고 스스로 마감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살 수 있는 다시 기초를 마련하고 살았습니다. 저요. 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도움 받았습니다. 빛의 아들들,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그런 증인들이 있니? 결국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증인을 많이 만드는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이다.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재정에 다 깨끗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때는 이때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증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데 예컨대 10억짜리 집이면 한 3억에 증여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게. 그렇게 또 머리 쓰는 분들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정정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은 네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합법과 불법이 있고요. 합법에는 진짜 합법과 편법이 있어요. 편법. 절세 뭐 이런 거 하면서. 불법도 진짜 불법이 있고 관례가 있어요. 다운계약서 같은 거. 아마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100% 깨끗하다. 있을까요? 나는 깨끗해. 내 돈은 깨끗해. 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살면 오히려 깨끗하지 않은 거 회개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돕는 것, 이 사람만 못합니다. 이런 의미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횡령한 거 칭찬하는 거 아니고요. 유용한 거 칭찬한 거 아니고요. 재정을 불이하게 모은 거 칭찬한 거 아닙니다.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가 100%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쩔까? 불가피한 현재, 불가피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일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방법을 찾았을 때 주인은요,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참 재밌는 친구일세. 참 지혜롭네. 참 잘했네. 횡령한 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자기 재물 축냈다고 화내시거나 자기 뭐 축냈다고 횡령했다고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사람을 보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를 우리가 일명 혹은 학명 누가교회라고 말해요. 누가교회 교인들. 누가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은 대부분 누구냐면 데오빌로 총독을 비롯해서,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거잖아요. 비롯해서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하인이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건 사형감이죠, 완전히.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데 묻는 거예요. 너는 깨끗해? 너 뇌물 하나도 안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갔어? 너 부정한 법법 하나도 사용 안 하고 그 재물 모았어? 너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지 않고 그 재물 정말 다 모았어? 너 인건비 제대로 지불했어? 너 세금 제대로 냈어? 너 뇌물 안 바쳤어? 너 하나도 불이한 선물 이의 없이 받지 않았어?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재물, 그렇게 얻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어떻게 사용해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니?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를 위해서 너의 선행을, 너의 선을 증언해 줄 증인이 있느냐? 굉장히 강력한 질문을 누각교회 교인들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나쁜 놈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칭찬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말씀에는 독자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라는 관점, 법적인 관점에서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제가 보기에 10%도 못 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들이 그렇게 독자들이 화내고 분노하고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정죄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법을 들여다대는 거예요. 겉으로 양심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분노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나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들통난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은 뭐죠? 숨겨놓는 거예요. 몇 년 살고 나오죠 뭐. 그래서 사고 많이 치고 횡령하고 적어도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어도 했던 건 뭡니까? 돈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선행을 믿었어요. 이걸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돈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 하나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뭘 믿습니까? 돈을 믿으면 돈을 쌓고 내가 연금 얼마 뭐 이거 계산하는데 정신없어요. 그거 계산하는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뭘 믿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 다시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선행을.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돈이 다 없어질 때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인생이. 다 빠져나갔을 때. 이제 돈이 아니라 다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가렸던 모든 것을 다 걷어졌을 때 정말 정난한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돈으로 보호하거나 세상 권력과 지위로 보호할 수 없는 그냥 정말 자연인으로 드러났을 때 너를 보호해 줄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고 복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물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혹시 그것이 그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면,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다면 오늘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께 맡깁니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가 돈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결단 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설 때 비로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로소 이 결단을 할 때 비로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거 뭐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말을 굉장히, 죄송합니다, 세속적 용어로 재수없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마디를 해도 정말 정 떨어지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말만 딱 들으면 그래요. 그런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발견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자기 열등감, 자기 상처, 이걸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를 발견해요. 대부분.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에 아주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모임을 갔는데 한 번 짜증나는 분을 얘기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야, 형제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이 걱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말을, 그 액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의 상처가 보이게 하세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뭔가 보호하는,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뭔가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그 고통이, 그가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그렇게밖에 말 못하면서 얼마나 그 자신은 마음이 스트레스가 되고 불행하고 아플까. 정말 더 비틀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본인의 마음은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아니, 좋은 말 놔두고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은혜로운 말 놔두고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는 얼마나 스스로 혼자 있을 때만 후회 많이 하고 아플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썼을 때, 그의 채무를 우리가 대신 감당해 줬을 때, 마음의 채무, 스트레스를 함께 나눴을 때,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너의 증인이 돼서 영주할 처수로. 마치 무엇 같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말, 행동, 표현 방법, 이것보다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중심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돌아볼 수 있기를, 그 고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그 고통의 채무를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럴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지, 우리 마음도 100% 의롭지 않아서 불의하지만 주인이 잘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롭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이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평가를 묵상하며 혹시 올 한 해 품지 못한 사람 있다면 다시 품어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올 한 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올 한 해 축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칭찬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돈을 믿지 않고 선행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묵상의 끝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스스로 자기를 찌르고 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그분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스트레스 받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의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평안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불의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스트레스를, 그 채무를 함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내게 거룩한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만하게 뿌리를 간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간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간직하는 놀라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